이 한 나라의 국가 수준을 보면 가장 낮은 단계가 힘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뭐 군사 독재, 군부 독재, 또 그리고 뭐 북한, 중국, 러시아처럼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유지되는 사회가 가장 낮은 단계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법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는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 그리고 가장 고상한 사회는 양심이 지배하는 사회,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벌 준다고 하니까, 지옥에 보낸다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을 힘이 지배하는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신앙 역시 그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법 잘 지키면 복, 안 지키면 벌, 이런 의무 때문에 싫어도 지키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가장 고상한 단계는 양심이 지배한다고 했는데, 양심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죠. 자, 그러면 십계명은 법인데, 십계명이 법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또 왜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빛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여기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그랬어요.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율법이 무슨 기능을 하고 있어요? 죽게 한다.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기능을 하는데 언제까지 그런다 그래요? 믿음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시면 율법의 매인바에서 우리는 풀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율법의 의무에 놓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는 이제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이제 율법은 다 패했으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것만 하면 된다는 말씀일까요? 예. 계속 봅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율법이 초등교사다 그랬는데 바울이 지금 비유로 얘기한 이 초등교사가 누굽니까? 그 시대의 가정교사들을 얘기하거든요. 그 시대 가정교사들은 다 노예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막 그런 게 아니라 똑똑한 시인들, 문학가들, 그 사람들이 로마의 노예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귀족 집안의 아이들 가정교사를 시켰습니다. 그게 초등교사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교사들이 뭘 하는가? 뭐 쉽게 말하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세수시키고 양치질 시키고 옷 갈아입힌 다음에 운동시키고 그리고 숙제 돌봐주고 아침에 깨워주고 그리고는 학교 선생님께 데려다 주면 그 초등교사의 할 일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교사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 이 초등교사에는 어떤 율법이 들어갈까? 먼저 모세가 준 그 양을 잡을 때 뭐 이렇게 하라라는 그 레위기 제사법 들어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에 관한 법들 그런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예. 근데 그것뿐일까요? 또 무슨 율법이 여기에 들어갈까요? 이 초등교사인
율법에는 제사법, 절기법, 그리고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더 이상 십계명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즉 율법 아래 있지 않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면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에 의하면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주니까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다 죽습니다. 그냥 다 쓰러지는 거죠. 왜 죽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죄의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에게 인도해 줄게. 그분에게 가면 구원을 받아. 그러면서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한 다음에는 이 율법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납니다. 예수님께 갔는데 이 초등교사가 이제 뭘 하겠어요? 넘겨줬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면 율법이 폐지됩니다. 그런데 법이 폐지된다 그러면 이게 법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가면 율법이 폐지된다는 말인가? 정말 율법은 폐지되는가? 근데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완전하게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법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 속에 이미 예수의 마음이 들어왔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면서요, 적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쭉 적다 보면요, 이런 걸 적을 수 있습니다. 율법과 일치된 마음,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마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은 율법과 조화된 마음,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 나와 율법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그 마음으로 새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잔소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안 하면 안 되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초등교사에게 비유했거든요. 초등교사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역할만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율법의 기능이 끝나요.
왜 끝날까?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율법이 정죄하는 그 죄를 용서받고 이제 율법과 일치한 마음을 내가 위로부터 받아들이고 그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서 선생님께 가면 더 이상 선생님이 너 세수했냐? 너 양치했냐? 이런 거 안 묻습니다. 왜요? 아니, 그건 당연히 그 전에 이미 하고 와야 되니까. 이미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물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요. 아, 오늘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오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지. 안식일을 지켜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건 이미 초등교사랑 다 끝냈습니다. 그 수준을 이미 넘었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 아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기초예요. 이제는 그 이상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거듭나면 성령의 은혜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율법이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죠. 어느 정도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령의 법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 밑에서 배울 때랑 성령 아래 있을 때랑 이 수준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율법은, 십계명은 그냥 간음하지 말라 그러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교사 밑에 있다가 상급학교로 진학을 한 거거든요. 자, 상급학교 갔다고 해서 초등교사에게 배운 걸 다 버려버립니까? 아니죠. 아니, 그건 기본으로 갖고 가는 거죠. 폐지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 이상의 삶을 살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린 자녀들 재워주고 씻기고 할 때 그거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런 기도 합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십계명 지켜야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초등교사 같은 그런 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십계명은 그건 우리가 지키는 아주 최소한의 법이거든요. 우리는 그 십계명의 글자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순종의 삶이라는 것은 안 되는 걸 억지로 애쓰는 삶이 아니에요. 그 지금 아직도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그건 아직 초등교사 품에 있는 거죠. 양치해. 싫어요. 세수해. 아, 나중에요. 이런 수준에 있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그게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에? 죄가 좋은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막 고민하고 막. 근데 율법 그 자체이신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이제 우리는 이 수준을 넘어서죠. 근데 이건 이 초등교사를 거쳐서 가는 겁니다. 그냥 건너뛰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죠. 여러분, 학교에 진학했다고 이젠 양치 안 해도 됩니까? 세수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초등교사가 필요 없어진 이유는 그건 이미 졸업하고 상급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미분, 적분, 수학하려면요, 덧셈, 뺄셈 기본이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학교에 가서는 더 이상 구구단 숙제를 안 해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구단 숙제를 왜 안 해요? 이미 그거는 기본으로 깔아야지. 만약에 대학에 가가지고 아직도 구구단 외우고 있으면 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법을 너무 잘 지키니까 굳이 법은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법이 필요 없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면 법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근데요, 법을 없애는 순간 사람들은 육체의 기회를 타서 또 범법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명 법 없이도 사는 아주 고상한 사람인데 그를 그런 사람으로 만든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다가 예수님께 갔는데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은 법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그렇게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법을 없애는 순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것이 뭔지 정의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내가 복음이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들이 그냥 채워져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난 성령 따라 삽니다라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새벽형 인간이기 때문에 10시 전에는 자거든요. 지난 30여 년 동안 거의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습관입니다. 아주 특별한 무슨 일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10시 전에 자는 건 아주 당연한 루틴입니다. 그런 저에게 일찍 자라 그런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몇 시에 자라고 8시에 자라는 얘기예요? 저에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희 집 아이는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잡니다. 그러니까 일찍 자라 그런 말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늦게 자는 사람에게 필요하죠. 저한테는 일찍 자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제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하시죠? 예. 하루에 스트레스를 인스타나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보면서 해소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중독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 완전히 중독돼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 치료를 받고 이제는 스마트폰이라는 말만 들어도 싫은 그런 지경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스마트폰을 없애버렸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1시간 이상 보지 말기 그런 법칙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해방이 돼 버렸네요. 이 스마트폰도 이제 없네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사람한테 그 법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것을 안 하면 그 법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스마트폰 1시간만 보라는 법이 이 사람에게는 폐지가 됐어요. 왜?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해졌기 때문에. 예?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1시간만 봐야 해 하는 법이 여전히 필요하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1시간만 보라는 그 법을 어기고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10시간, 12시간 그렇게 하다가 법을 어긴 결과를 처참히 받아버렸어요.
건강도 잃고 관계도 끊어지고 직장도 잃고 그래서 이 법을 어긴 결과가 이토록 고통스럽구나. 그 결과를 뼈저리게 깨닫고 얻게 된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법이군요. 의의 법이군요. 사랑의 법이군요. 그러면서 1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아예 보지 않게 되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고통이 옵니다. 괴롭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과 양심의 고통이 오고 평안을 잃고 안식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뭘 깨닫게 돼요? 내가 주의 율법을 어기고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고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 사람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일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율법에는 도덕법, 그러니까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들을 다 말합니다. 좀 더 확장하면 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율법이 결코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율법 안 지키고 어떻게 살든 이젠 상관없네?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죄를 지으면 그러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그 이어지는 말씀이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경험이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육체는 죄된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죄를 짓고 산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육체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힘이 있어요. 그거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거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 항상 고요합니다. 저는 항상 평안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지만 혹시 지금 그렇게 고요하고 평안하다고 해서 이제 다시는 유혹이 없고 시험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죄의 본성, 죄의 힘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록 이런 죄의 육체 가운데 살지만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무슨 믿음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뭐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요? 죄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죄는 못 받고 그리스도와 사는 거예요. 그냥 죄랑 같이 이제 사는 게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 있죠. 함께 살려면 마음이 합해져야 합니다. 마음 맞춰야 함께 삽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마음 맞아야 삽니다. 마음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갈라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과 마음을 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 교회에서 보니까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정말 마음 맞춰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뭐 좀 하려고 하면 저는 바쁜데요? 그거 꼭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엔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은데요? 괜히 일 만들지 마시고요. 예. 이러거나 아니면 그거는 왜 그렇게 해? 옛날이 더 나은데 하지 마. 이렇게 꼭 발목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맞추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 피곤한 사람들이 한둘씩 꼭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마음이 안 맞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면요, 마음 맞추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정신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가 되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왜? 마음이 합해졌으니까, 니캉내캉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요. 그래서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후견인 밑에, 초등학문 밑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속량하시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갈라디아 5장 4절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안식일 지켜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서 그런 나의 공로, 나의 의롭다함을 얻어보려는 노력이죠.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런 의식을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더 이상 너 이렇게 하지 마, 너 저렇게 하지 마,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명령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잔소리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그 잔소리하는 어른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보기에 저 사람들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자꾸 잔소리합니다. 이거 해, 저거 해, 11조 잘 내야 해. 사람들을 자꾸 율법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인도해야지 왜 자꾸 율법 아래로 끌고 가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하니까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건 잔소리입니다. 그 잔소리로 고쳐지는 사람 없거든요. 우리 그 부담 내려놔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만, 눈을 들어보니 그저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게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의를 이루려고 애를 쓰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율법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어떻게까지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안식일 되기 전에 빨리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꺾으시오. 왜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고. 이게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에 율법 아래에 있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안식일에 왜 이거 해? 그러면 뭘 하라는 거예요? 누워서 잠만 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을 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가?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율법 지켜야 해. 아니야, 안 지켜도 돼. 너희들 그렇게 말들이 많은데 둘 다 아니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역사, 즉 행함이 있어야 하고요. 그 행함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는 거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위는 율법의 행위와는 다른 겁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둘이 겉으로는 같아 보일지 몰라도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의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규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 참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제발 좀 서로 물고 뜯고 삼키고 그렇게 좀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멸망해. 둘 다 죽어. 무슨 얘기 들었다고 금방 토라지고 막 카톡 확인 안 하고 전화 안 받고 그러지 좀 마 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좀 해. 모든 율법은 이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 사도 바울의 답답한 외침이 오늘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계명 똑바로 지키라는 말입니다. 근데 십계명이 뭔데요? 십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아주 간결하게 요약한 겁니다. 10계명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그게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온데간도 없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신앙인의 의무를 다 해야지, 안식을 이렇게 지켜야지, 헌금 내야지, 그러고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인 겁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를 향해서 걸어갑니까? 더 큰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육체와 성령은 항상 싸웁니다. 서로 대적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죠. 왜 그렇게 어렵게 믿으려고 합니까? 우린 이미 쉽게 다 구원받고 우린 편안히 구원받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를 흔들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이미 구원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린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어. 구원을 누리기만 하면 돼. 그럼 무할례파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너 왜 안 지켰어? 너 왜 이거 안 했어? 응? 그런 할례파 사람들이 있죠. 세 번째, 할례도 무할례도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이 이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십계명 문자에 얽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령의 열매가 없이 계명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배려가 없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함부로 말하고 쉽게 판단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초등교사 밑에 있으면 여전히 율법 아래서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이런저런 노력하는 거 참 감사합니다. 먹는 것도 철저하고 입는 거, 생활하는 거, 십계명도 열심히 지키고 그 힘쓰고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위들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하니? 그건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열심히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 사람 얘기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솔직히 자기도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하는 마음인지 아닌지 자기는 압니다. 혹시 우리가 지켜야만 해서 지키는 것이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율법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영과 마음과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하죠. 즐거워야 합니다.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어야 합니다. 아휴, 내가 구원받으려면 계명 지켜야지. 내가 이거 잘해야지. 저거 잘해야지. 너는 왜 그거 안 하니? 이런 건 전부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시선을 거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어야 합니다. 계명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넘어서야 합니다. 넘어선다는 게 이젠 폐지됐단 말이 아니라 그건 기본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고상한,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문자에 쫓겨 다니지 않기에 우리에겐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던져놓고 재창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참 어떤 때는 우리 말문이 막히는 것은 주님 밖에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 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완전히 되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저희와 함께 계셔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혹시 우리가 율법 아래서 아직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이 시간 새롭게 창조되는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